농선에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7년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도 농촌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우리 농어촌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 같은 경우는 참 복을 좋아하고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뭐 암송하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복 있는 모습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사실 조금은 유치하지만 그런 내용들 그런 모양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침이니까 커피 한 잔 생각나시는 시간이시죠? 이렇게 커피가 들어있는 잔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커피가 들어있는 이 잔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는 이 커피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실 한국 기독교인의 거의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이 복이 들어있는 삶 속에서 또 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커피 안에 우리는 이런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너무 잘하는 얘기들이라 이런 복도 여기 우리가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복도 하나 빼먹었죠. 저는 그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만 뺐습니다. 이건 다 관심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잘 안 해요. 유호덕이죠. 유호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다 장수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그리고 강령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고종명 귀한 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 귀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그 덕을 쌓는 일은 잘 안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뺐고요. 이렇게 이런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자꾸 교회에서 복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다 복을 계속 넣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넣고자 하는데 그 복이 들어가겠어요? 이 커피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잔에 다른 걸 넣으면 일부는 조금 섞여요. 일부는 조금 섞이는데 사실 나머지는 다 흘러 넘치고 맙니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이런 상황에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소극적인 자세예요. 소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차 있는 것들 비워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악인들이 가는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 꾀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고고 조언이고 의논이고 이런 뜻을 가져요. 이 악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꾀를 따르지 마라. 이 말씀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충고, 조언, 그리고 그들의 꾀, 생각, 그들의 의논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이 소극적인 자세가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의 꾀를 비워라. 근데 이걸 안 비우니까 계속 우리가 그 5가지 복인 줄 알고 그거에 온갖 매진하고
그것만 되면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과 흡사한 복으로 자꾸 가르쳐 왔으니까. 비슷하게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인의 길은 또 죄인의 방법이고 죄인의 방식이에요. 죄인의 태도예요. 그 용어의 뜻이 그래요. 길이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 태도라는 말, 방식이라는 말 이런 의미로 다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 말씀은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분들은 조금 덜 하실 것 같은데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가정을 잘 살게 하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가 많아요. 근데 교회 들어와 있는 분들도 그래요. 교회 들어와 있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실 최근까지 지금도 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곳에 뇌물이 늘 통하고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죄인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오복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우라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래 것들은 다 무시하고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멸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돼요.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런 말씀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자 잘 입고 오고 잘 차려입고 온 사람 보면 이 앞에 앉으시고 여기에, 그리고 허름하게 오고 적당히 차려오는 사람 저 끝에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차별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영광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자리에도 서면 안 되고 그런 행실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비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무소유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비워지고 비워진 걸로 끝나면 불교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커피로 다시 채워지는 이 채워지는 내용물은 무엇일까? 다시 채워지는 내용물은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유일성을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오직 채워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것 같아도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그것에
흔들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도 뭐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님도 뭐 건강하면 복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고 뭐 잘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저도 뭐 그런 부분 보면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구약에서 그 말씀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 언어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한테 설명하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아브라함이 오래 살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런 그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계시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계시는 발전했는데 우리의 개념은 구약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의 복의 개념은 구약에 머물러 있고 구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이라는 말씀,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시가 발전해 와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계시의 발전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은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다, 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고 신약의 말씀도 복음. 그래서 이 오직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복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만 들으면 어려운데 따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복음만 들으면 그 얘기를 해요. 1세기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1세기의 여러 경제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제외가 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거래도 하지 못하고 그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1세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복음, 그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 뭐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 1편을 이렇게 읽기 좋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열매를 맺고 형통한 자다. 이렇게 듬성듬성 내가 읽고 싶어하는 부분만 읽어나가면서 성경은 그렇게 복음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 이해가 그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그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읊조린다, 숙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야로 계속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제 끝나고 여기 나가면서부터 자기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건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아니라고는 거짓말이죠. 저도 살다 보면
예,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같이 못 먹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면서부터 빨리 가야지, 뭘 해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매일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엄청 많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듣는 것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주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냥 다른 분이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들었고 오늘 말씀 들었어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주님 만나는 건 늘 때우기식으로 많이 해요. 때우기식으로 하는 것은 묵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3절에 말씀한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 말씀만 들으면 형통한 거 엄청 좋잖아요. 우리 형통하고 싶어하고 저도 뭐 그런 마음 크죠. 그런 마음 큰데 형통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라면, 누린 사람이라면 요셉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다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셉의 형통함, 보디발의 집에 간 것, 그 형들한테 따당해가지고 그 구덩이에 죽도록 내버려도 버려진 게 형통한 건가?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형통한 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한 건가? 근데 다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부터 형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해요. 내 뜻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한국의 재원이 모자라고 한국의 땅이 모자라고 한국의 집은 계속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이 형통해가지고 막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기독교인은 날마다 집이 없어 사는데 그게 형통한 걸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절대 형통함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얘기했던 오복도 다 비워야 하고요.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복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래서 비우고 그분으로 채워지면 거기에 팔복의 삶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성도, 그리고 복 있는 사역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복으로 채워가는 일을,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된 줄 모르고 가면 결국은 망가진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차처럼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잘못된 복으로 채워가는 일을 여전히 하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스톱하지 않는단 말이죠. 잘못된 복으로 이끄는 생각, 방법, 자리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비빔밥처럼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잘못된 복과 복음,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저도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 작업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삶이 자꾸 우리를 이 생각, 이 방법, 이 자리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오직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생각이 장악되도록 자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여기서만 나가도 금방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잘못된 복으로 끌고 가는 생각들, 방법들, 자리들,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피하고 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 농선의 사역도 계속 이런 변화와 결단으로 하늘에 복 있는 신앙,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 사역,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사역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이다, 아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을 봤다, 아 저게 복이다, 그래서 유호덕,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은 저거구나, 하나님의 덕을 따르는 삶이 저거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가르쳐 주시고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을 따르는 것이 분명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복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저희의 삶은 놀랍게도 아직도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는 망하는 길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피하고 가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 복음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저희 보고 싶은 말씀만, 저희 듣고 싶은 말씀만 크게 듣는 게 아니라 익숙한 말씀도 낯설게 보며 꼼꼼히 말씀을 보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취지를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 복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 그리고 우리 농선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의 삶 속에 이런 변화와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따르는 삶을, 혹시라도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커지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